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삶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귀한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또 복음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8월부터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자매님들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소그룹 자매들 안에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제가 신대원회를 가게 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구나.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 묵상을 해오시고 계실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남부 쪽에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교회는 사실 이제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이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이후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성장은 교회에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삶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한 백성,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아마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 신자들을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하였나 율법 아래 속하게 하고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누구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의 매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례도 받았거든요 하고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육신의 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니면 이방인들도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법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들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 준수와 할례 등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열방의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두지 않고 어찌 보면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지요.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여도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나는 정말 진정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안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정말 진정한 복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과도기적인 상황들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궁금하시지요? 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과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확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며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우리의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의 상황 가운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서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배교의 위기였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따랐던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오저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장 3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움과 또 정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정말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썩어지고 멸망당할 다시 육신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어리석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게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것에 집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율법의 행위가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했고,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다시 육신의 일로 돌아가는 일들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헛되다고 표현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서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다시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생명의 삶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찌 보면 우리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위기와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는 말씀 묵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줄 것이다. 어떤 행위적이고 어떤 내가 해서 만족을 얻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 말씀을 펴서 말씀 묵상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잠히 앉아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생명의 삶 오늘 한 10분 정도 짧고 굵게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 관찰해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 묵상을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한 40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수를 이렇게 딱 얘기하실 때는 제 마음에 40년 정도 묵상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많이 닮아서 삶의 변화들이 정말 막 뿡뿡 이제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의 기대처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나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보다 그것이 앞서서 나의 어떤 교만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아주 가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분으로부터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앞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 앞에 나아간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별로 감동이 와서 닿지를 않으시지요?
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율법의 모든 준수 사항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안식법이나 음식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해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요 하는 표정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도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게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 예배 오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오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모든 예배들 안에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우리가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하여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표정이 눈빛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선하신 주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이 정말 그 핵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졌다고 오늘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선포된 복음이었거든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저주인가?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행위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다시 뜻을 풀어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살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저주인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를 의의 소망 가운데로 결코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저주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거는 끝없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이 저주라는 율법의 현실적인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섰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속량의 의미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죽음과 속량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복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속량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율법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않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했지요. 이 약속은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않고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묵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잠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 위기와 또 상황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리석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위기는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기독교는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이 교회 안에 몰래 파고드는 거짓 교리, 거짓말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흔들림 받아왔습니다. 때로 그것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태도였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조금 능력이 없는 것 같지 않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어떤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어떤 노력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도 읽으니까 성경 공부도 하니까 기도도 하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확증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우리들 앞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그저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새 정체성, 새 신분을 주시고 구원을 통하여서 새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을 제가 온전한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을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다스려 가는가 그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거를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평생 내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제일 값진 일이구나 하는 그 보화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우리는 역행해서 다시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거짓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적응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되었지 하는 어떤 신앙의 둔감한 상태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여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 가운데서 이 욕심으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 가운데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전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전하고 있는 것,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고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묵상 포인트를 저희들이 매주 나누고 있지요. 저는 이 전체 오늘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구원자로 정말 믿고 있는가? 세상의 다른 것들, 나의 마음의 전심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한쪽에 다리를 걸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혹시 전심이 아닌 어떤 이 세상도 향하고 하나님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날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저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쉽게 따라가고 그 소리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나의 모습. 나도 지키지 못하는 어떤 행위의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열심이 여러 가지 바쁜 교회의 사역들로 인하여서 분주함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 드라마틱하거나 어떤 극적인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좀 덧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하고 생명의 삶을 펴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아침 일찍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탁을 차리는 그 자리에서 무르익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 이 무르익어가는 낙엽 안에 스치는 바람에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에 대한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과 시처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시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다니엘 웹스터 휴틀이 쓰고 그의 딸이었던 메리 여사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사네. 영광이 빛날 때까지 예수를 의지하오니 오 주여 매 순간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계시지 않는 시련은 절대로 없고 그가 감당하지 않는 짐은 전혀 없으며 그가 공유하지 않는 슬픔은 절대로 없으니 나는 매 순간 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비탄에 빠지거나 신음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할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왕좌에서 매 순간 그의 백성을 생각하십니다. 그가 느끼지 않는 약함이 전혀 없고 그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전혀 없습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 매 순간 내 구주 예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매 순간 그의 사랑 속에서 나는 보호받고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활력을 얻네. 영광이 빛날 때까지 예수를 의지하오니 오 주여, 매 순간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원래 가사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다 그 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참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